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역사를 일구어내는 믿음의 아주 큰 인물들, 그런 분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런 걸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큰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적이고 즉각적인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로가 안 되십니까? 그거 덤덤하신 것 같아요. 황쌍백 권사님, 위로가 안 되십니까? 이런 말을 해도. 모세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는 내 동족을 구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모세의 소명 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명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이렇게 소명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 점에서는 모세보다 훌륭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는구나, 감사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달려갔습니까? 우리가 그 소명 기사를 참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모세가 5번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분명한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러서 당신의 목소리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아멘하고 달려가야 옳지 않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라도 만약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게 맨날 헷갈리고 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야 진우야 너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고민이 있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거 우리 달려갈 것 같잖아요. 신령을 바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핑계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명령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려우면 그도 두려운 거야. 내가 괴로우면 그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도 아픈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 역지사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다.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뻔히 내다보이는 그런 민족 해방의 길로 무턱대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턱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훈련과 준비 과정 없이는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실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무턱대고 하늘의 소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야. 요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순복음류의 반신앙적 풍토가 풍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든지 큰 소리로 아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신앙이 자라나는 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할 때 단지 인간의 말초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준비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모세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앞에서도 얘기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내가 가면 도대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야 하나님이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 그래서 나 왔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물어본 것이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당시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성인 남자들은 다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 근데 그 시대는 모두가 성인 남자는 다 지팡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요. 이어서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손이 뭐가 됩니까? 악성 피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손에 품을 내보니까 다시 자기 손이 돼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오공의 어떤 신비한
그런 요술방망이를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것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 갖다 버리고, 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인데, 야, 그 쓸데없는 거 왜 들고 있냐? 갖다 버려라. 내가 진짜 성능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새로운 지팡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지팡이를 교체해서, 네 손이 그게 뭐냐? 내가 새로 교체해 줄게. 진짜 힘센 주먹이 달린 그런 손으로 교체해 줄게. 그래서 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훗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하기에 수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탈출구를 만들기도 하고, 백성이 목말라서 줄이고 있는데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새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성능 좋고 색깔 고운 새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튼튼한 신제품의 지팡이를 요구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는 그 지팡이가 원래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가진 그 힘을 깨닫지 못하고, 지팡이는 양치는 데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진짜 그 지팡이가 가진 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는 대신에 원래 가진 그 지팡이, 오랫동안 써오던 그 지팡이를 새롭게 보라는 거지요. 그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보니 그 지팡이가 사람을 죽이는 뱀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잡으니까 민족 해방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가. 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손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무기력한 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손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까? 왜 성경에는 두 손 오그라든 사람 고치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두 손 오그라든 사람 고치시는 이야기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안 나와요. 그 왜 예수님은 두 손 오그라든 사람, 예수님이 그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읽으면 그건 진짜 엉터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불쌍한 한 손 오그라들었으니 얼마나 그분 그 불쌍한 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라면, 응당 예수님은 한 손 오그라든 사람보다 두 손 오그라든 사람이 더 불쌍하지. 그럼 두 손 오그라든 사람은 고쳐야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나와요. 성경을 그런 온종주의로 읽어내면 필경 성경이 전하려는 진짜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이란 무슨 말이에요? 한 손 오그라든 사람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멀쩡하고 저쪽으로 보면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리 보면 멀쩡하고 저리 보면 온통 장애투성인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죠. 내 이야기, 내 얘기. 사지육신 다 멀쩡해도 우리는 이 손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돈낱말하듯 저 사람의 이야기, 장애인의 이야기, 죄인의 이야기, 더러운 놈들의 이야기, 어느 특별한 사람들,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바로 내 이야기로 볼 줄 알아야 성경을 통해 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백날 성경 끼고 살아도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 보지 않으니 그게 다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것은 그저 양치는 데나 쓰는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그것은 지팡이라는 뭐예요? 나이 들어서 제 몸 하나 지탱하는 것이,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동족을 구원할 길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그 지팡이의 힘을 까맣게 잊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다시 재차 물으시는 것이죠. 어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내 지팡이는, 그것이 내 지팡이는 뭘까? 그것이 내 이야기라면 내 시간, 내 물질, 재능,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주어진 물질의 능력을 그걸 깨닫지 못해서 탕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신문 까심란에 홍콩의 어느 노파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고, 근데요, 이런 신문의 해외 토픽이나 까심란에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한 번씩 실려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꼭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홍콩의 어느 빈민가 뒷골목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살아가던 한 노파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죽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수백만 불을 가진 백만장자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진짜 큰 부자였는데 돈을 쓰지 않고 사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무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돈 많은 부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의 비밀 통장에는 거금이 저금되어 있지만 매일 1불씩 지불되는 그런 정부 보조금으로 입에 풀칠을 해가면서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사는 그녀가 정말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분 진짜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면 부자지, 삶으로 보면 가난뱅이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각 부서별로 여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신앙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훈련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 신묘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훈련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에요.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이번 각 부서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까? 억울한 이들의 한숨 소리가, 힘을 가진 이들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나도 나지 않은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일구어갈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한 때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자신 안에 하늘로부터 받은 수많은 힘을 새롭게 발견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더위와 폭우를 통해 만물이 자라나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쩍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내 안에 감추어진 힘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손 안에 들려진 낡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새 역사를 만드는 하늘 역사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밖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이미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감추었던 내 안의 힘, 감추어졌던 내 안의 신비한 능력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